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돌아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도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한 행강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굶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주의 말씀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받을 만한 자격 하나도 없고 이 사랑 받을 만한 행실 하나도 없고 이 사랑 받은 자로서 온전한 은혜로 주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덧입고 주 앞에 섰사오니 주여 돌아오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돌이키는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외치라고요. 저들은 이미 셈의 근원을 버렸고 그 다음에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으며 저들은 이미 이제 양심이 무뎌졌고 마비되었다. 그 마비되고 무뎌진 양심은 많은 신들과 여러 종교를 만들어 그들은 그들의 성음만큼이나 많은 신들 앞에 나에게 뒤돌아서는 배역을 행하였고
나에게 등을 돌이켰으며 나의 얼굴을 내 낯을 피하여 여호와를 바라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 그리하여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서 가감하는 자들, 그리고 또 내 생각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전하라 하신 이 복음 말씀 앞에 행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데 그 형벌이 바로 무엇이냐면 형통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듯 싶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떠냐?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같고 외치는 것 같지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도 아니고 참 예배자도 아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거나 심판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저몄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보여가지고 아버지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은 늘 같은 모습으로 행악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지 모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내가 바람을 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너희들은 받아들이겠느냐? 또 그 땅이 아주 음란한 땅이 되었다. 그때 그 땅이 돌아왔을 때에 그를 받겠느냐? 그 행음하고서 너희도 혹시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여기선 반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행음했는데도 음행했는데도 많은 남자들을 사귀고 몸이 더럽힐 대로 더럽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저의 육신이나 저의 생각이 썩어 있고 허영으로 가득 차 있고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얼룩져 있는데 그 모습으로 돌아와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것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헐벗은 산이 뭐였죠? 산등성이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 저들은 행음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에도 보면 말씀 있고 많은 선지서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푸른 나무 밑에서 저들은 항상 엎드려 절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들은 음란이 여기저기서 그저 그냥 이곳저곳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너희 땅도 더럽혔고 너희의 시임령의 전도 더럽혔고 너희의 모든 것들이 더럽혀진 상태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더럽혀 있습니까?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더럽혀 있어요.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제는 보는 휴대폰이다 보니까 아주 나쁜 동영상들이, 그 다음에 TV에서도 굉장히 음란한 것들이 아주 보여지고 글로도
들려지는 것도 거리로도 아주 음란히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마에서도 이혼하는 거 아무런 흉엄이 되지 않고, 다시 만나는 거 아무런 흉엄이 되지 않고, 거기다가 아내하고 지내는데도 다른 사람을 몰래 만나는 것 자체도 드라마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죄성이 죄같이 여겨지질 않는가 봐요. 무뎌지는 거죠. 여기저기서 행음하고 그 땅도 더럽혀져 있고 심령도 더럽혀져 있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거예요. 이것은 뭐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향한 말씀이라고요. 잘 아는 자들, 율법을 잘 아는 자들,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전하라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이 행음과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더욱더 전해져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 비결은 내가 행음하지 아니해야 돼요.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 심령이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건데, 거듭나는 게 뭐예요? 씻으시는 거예요. 물과 피로 씻으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맛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씻지 아니하고는, 물과 피로 씻지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더럽혀진 것을 먼저 알아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다.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럴지라도 내가 창내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은혜의 비가 그쳤어요. 늦은 비까지도 그쳤어요. 이것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메말라졌어요. 쩍쩍 갈라져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 창녀는 어때요? 나의 창녀하고 다니는데도 얼굴에 별 부끄러움도 없어요. 부끄러움이 있으면 못해요, 일을. 근데 어때요? 창녀는 그냥 부끄럽잖아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를 다 숨기고 막 어떻게 하면 할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하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TV 같은 데도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별로 흉어물로 여기지도 않아요. 창녀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남자들을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사라 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낯을 두꺼워졌어요. 수치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어요. 그분 앞에서 배역했어요. 음란을 저질렀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두렵고 떨려서 막 그것을 인하여 괴로워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수치스러움도 몰라요. 당당해요, 오히려.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 이제 아주 그 창녀 같은 낯을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를 불러요. 부르짖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옛적에 우리나라 조상 때서부터 우리의 보호자이셨지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오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것이 말해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노여움을 계속하십니까? 계속 품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만 어때요? 그 마음에
노여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여움이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늦은 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가 그치게 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 줄을 그들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면요, 이 말씀은요, 구구절절히 돌아와, 이래도 돌아와, 저래도 돌아와, 이런다 해도 돌아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관심에 주는 우리는 항상 어때요? 어려움에만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은 돌아보지 않아요. 내 어려움이 왜 왔는가? 아, 나의 죄구나.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아버지 앞에 돌아서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이런 심령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보호자잖아요. 마치 택배기사가 무엇인가 물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오려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이거 빨리 도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떠났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몰랐나이다. 내가 이렇게 행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음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신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비와 늦은 비의 그침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축복 주시는가, 축복 주시지 아니하는가, 여기에 그냥 딱 1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딱 굳혀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섰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도 그 사랑을 입은 자대로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신앙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내가 새벽 예배 댕기다가 안 댕기면 우리 집에 뭔 일이 생길 거야. 뭐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만남이 어떤 건지를 느끼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 같은 자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버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그 손길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들을 하나님은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마음과 마음을 대하고 진정으로 사랑과 아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해요. 그런데 왠지 같이 관계는 갖는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별로 마음의 위로가 없어요. 그냥 혼자 광야에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마치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는지요. 6절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10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니라.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다. 육과 영이 행음한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 돌아오리라 했는데 여집까지도 안 돌아온다. 그런데 또 반역한 자매 유다가 있다. 유다지파, 베냐민과 유다지파, 이들 어때? 그것을 똑똑히 목도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에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도다. 북이스라엘의 그 행음함과 우상숭배의 가증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쓰셨다고 표현해요. 신랑이 너 안 되겠다, 헤어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킨 것을 손길을 보았는데도 유다 그것을 다 구경삼아 봤으면, 야,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면 저런 꼴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거하고 어때요? 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딱 보고 있다가 저도 똑같이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웃에 있는 어떤 여인이 행음을 했어요. 집 나갔대. 그 여자가 바람이 났대. 그런데 그 옆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여자가 어때요?
아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글쎄, 애들만 있대. 아빠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매일 수타령이래. 그리고 그냥, 먹을 것도 뗄걸도 없이 지금 엉터리가 됐대. 엉망이 됐대. 여자는 온데간데 없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때야 돼요? 옆집 아줌마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더. 근데 그것을 알고 그 여자도 집을 나간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풍지박산이 난 걸 보면, 이 배역의 결과를 보면, 깨닫고 돌아서서 오히려 다 잡고 서야 되는데 똑같아요. 지금 우리 세계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다라고 하고 세상의 자녀들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홉이 세상을 향하여 막 음행하고 악한 것에 막 시달리면서 그곳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켜보면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돼. 우리는 행음하지 않고 우리의 육이나 영이 온전히 새로워져야 돼. 이렇게 딱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이고, 세상은 원래 다 돌아가는 게 다 그래. 저것도 다 해볼 만한 일이고 사람이 어쩔 수가 있나 다? 그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어때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덜해 그래 가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런 짓 못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데요. 구절에 보니까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가볍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가볍게 바람피고 가볍게 행음하고 배역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지 아냐?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거짓으로 할 뿐이기 때문이다. 예배도 거짓된 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거짓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부르는데 거짓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이 거짓된 거예요. 진실과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아주 위선적이고 가증하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행음하는 원인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난 너에게 노를 품지 않을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에게 노를 품지도 않고 노한 얼굴도 보이지 않을게. 내 얼굴이 무서워? 내가 얼굴을 돌릴게. 대신 돌아와라. 너희의 그 행음한 그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 내가 안 본 걸로 할게. 돌아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요? 무엇이 없으셔서요? 무엇이 부족하셔서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사랑하세요? 막 하면서요.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이 말씀을 본 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니까 바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저녁 잠을 자고 저녁 때 한 9시쯤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봤거든요.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쭉 말씀을 보고 또 되새김하고 은혜가 되는데 계속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시 반? 그때까지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제목이랑 이것들을 카톡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은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막 몸살이 오면서 굉장히 춥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었는데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말씀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같이 느끼는 너무나 저한테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아니 여러 선지자들 소선지서들서부터 이 대선지자들 다 주요 골자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 넓으신 거예요. 그 인애가 너무 크신 거예요. 그 참으심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막 여기에 느껴지는데요. 나에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이 뜨겁게 막 자리에 앉는데 얼마나 행복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쓰러웠는지. 제가 교역자가 되고 나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을 품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그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안쓰러워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내가 하도 은혜가 되길래 딸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이건 너무 죄송한 말이고 내가 쓸 수 없는 언어인데 하나님이 안쓰러워 그랬어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늘 배반당하시는 마음이 아프실까? 이 정말 더럽고 추악한 악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는 저 심정이 어떠실까? 막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막 여기에서요 그렇게 쓰리게 느껴졌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배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을 하여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돌아오라는 거다. 돌아오라는 거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자복하래요. 자복하래요. 회개하래요. 돌아오래요. 저는 하나님이라면 절대 이 말씀 못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택하셨잖아요. 창조주가 택하셨잖아요. 이끌어주셨잖아요. 번영과 안정과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보기 좋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와 돌을 새겨놓고 저것이 우리 아비다. 나를 낳았다. 그곳에서 절을 하며 높은 산등성이에서 나무 아래에서 저들이 만들어 놓은 곳 헛된 것 앞에 절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음탕을 잡으면서 그저 버젓하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러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탄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저 형식적으로 거짓되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그때 변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 중심까지도 보세요.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세요. 우리 안고 일어섬까지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단 하나예요. 자복하라.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랑은 기억지 아니하고 자꾸 이스라엘처럼 행음합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게 우리가 전할 복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외쳐야 합니다. 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물과 피로 늘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끔찍히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가식적으로 그저 거짓되게 발만 성전 뜰을 밟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주를 향하고 진정한 신앙이 주를 향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심령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위로하는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셨는데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위로를 드린 위로자는 못됐었습니다.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상처를 싸매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 피를 절절히 흘릴 때 닦아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도 위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내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는데 나는 내 아버지 앞에 나로 인하여 평안과 안정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할 수 없는 도저히 작은 자가 작은 구더기만도 못한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위로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는 주님을 위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리하시다면 오늘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은 더욱더 차고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 자복하라,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이 귀에 쟁쟁히 울려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의 17장 18절 말씀은 말세가 큰 음녀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흠행하며 지금 많은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는 현 사회에서 이 음란은 너무나 큰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미 노출되어 있고 이 음란은 세계의 악을 향하여 큰 죄를 범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행음하는 자, 우생숭배자들이 지옥 불못에 던질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셨듯이 결과는 아버지여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천국잔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구별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돌아서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그 사랑하심을 찬송하며 주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로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갑절의 영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